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5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45면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4장 8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3장 10절을 읽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언제 오듯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올해에는 달마다 신앙의 핵심 주제를 한 가지씩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10월달 주제는 전도입니다. 우리 1, 2부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학교 모든 예배도 같은 주제로 함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나 사랑하는 이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자녀에게 이를테면 유언을 남기신다고 하면 너는 앞으로 평생 살면서 그 뒤에 어떤 말을 이어가시겠습니까?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많은 서신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기록한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는 음습한 지하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사형 집행일만 기다리는 처지였습니다. 그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어쩌면 마지막 인사가 될 수도 있다 생각하며 그에게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는 기억하게 합니다. 아들이자 제자인 디모데에게 지금까지 그들이 함께 걸어온 길을 다시 들려주며 기억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0절 11절을 조금 또 다른 느낌으로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지명은 개역 개정식으로 고쳐서 읽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생활, 나의 생활 목표와
믿음, 나의 참을성과 사랑, 나의 인내를 본받아 살아왔으며 내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겪고 참아낸 끔찍한 박해와 고난을 그대도 함께 겪었습니다. 주께서는 이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아멘. 사도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달려왔습니까? 그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만을 위해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것이 사도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달려온 길, 바로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도 함께 달려왔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 사도가 마음에 어떤 목표와 뜻을 세우고 이 길을 달려가고 있는지 그의 삶을 통해, 그의 실천을 통해 생생하게 목격해 왔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사도행전에도 기록된 사건이지만 루스드라에서 한 번은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반대하는 군중에게 둘러싸여서 돌팔매질로 문매를 맞았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맞았는지 돌을 던진 이들은 10중 8구 분명히 그가 죽었다 생각하고 시체라고 여기고 그 시신을 성문 바깥에 내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소생케 하신 것인지 아니면 죽기 일보 직전이었는지 그는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상처를 채 추스르기도 전에 방금 자신이 거쳐왔던 그 지역들, 바로 그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거기에서 집결한 유대인들이 자신에게 그 생명의 위협을 가하며 돌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다시 되짚어가면서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아직 피가 철철 흐르는 그 부상 입은 몸으로 그 지역의 교인들, 갓 예수 믿은 전혀 하나님 알지 못했던 이방인이었으나 이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된 그들을 향해 그 피를 철철 흘리며 사도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 생생한 모습을 루스드라에서 살고 있던 디모데는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사도는 그러한 고난을 숱하게 겪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따르기 시작한 디모데도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하며 사도와 함께 고난 당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기억을 다시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의미심장하게 말합니다. 3장 12절 말씀, 역시 공동번역으로 한번 함께 자막이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박해를 받게 되리라. 아멘. 사실 우리 개역개정하고 이건 거의 비슷한데 12절에는 무릇을 누구나로 번역한 것이 좀 더 느낌이 와서 공동번역을 읽었습니다. 누구나 박해를 받게 되리라.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그것이 설령 내 눈앞에 당장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심지어 거친 가시밭길이 펼쳐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오직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앞서 걸어가신 길이고 내 손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그 길이니까 그분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하게 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사도는 디모데에게 온 마음을 다해 말합니다. 나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나와 함께 걸으면서 이미 경험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은 고난의 여정이다. 죽음을 각오하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길이다. 그러나 그 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은 예수님의 생명의 권능을 함께 경험하는 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신 예수님의 이 길 걸어가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과는 거꾸로 가는 길이기에 이 세상의 어떤 반대와 박해를 받는다는 것에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더욱 주님의 그 능력만 의지하며 이 길을 달려가자꾸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삼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처음 시작할 때 보면은 이제 디모데의 연약함에 대해서 사도가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유독 디모데가 평균적으로 심약했을까?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의미와는 좀 다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누구나 심지어 겉으로 볼 때 남들보다 평균적으로 담력도 크고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천성을 가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파도를 계속해서 연거푸 얻어맞으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그 맥락을 보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바울도 그러한 심경이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속고 속이는 이 악한 세상 속에 둘러싸여 걸어가면서 지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임을 사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눈에 보이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살아가는 생에서는 환멸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디모데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약하여지고 내가 휘청거리고 쓰러질 것만 같은, 아니 쓰러져 버린 그 순간에 다시 기억하라.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애초에 고난의 길임을 너는 보고서, 나의 모습을 생생히 보고서 알면서 시작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당황하지 말고 끝까지 이 길을 달려가자. 이 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러나 동시에 주님의 생명의 능력에 동참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굳건하게 다시 일어서서 이 길을 함께 걸어가자 격려하기 위해 사도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곳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에 기대어 우리 영혼의 닻을 내릴 수 없습니다. 사람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나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실체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서는 우리가 영원한 뿌리를 내릴 자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믿을 수 있는 유일한 터전은 오직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영원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는 그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붙들어주고 우리가 연약하여 지쳐 쓰러질 때 다시 우리를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며 이 길 끝까지 걸어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에 뿌리 내리는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진리의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말씀만이 보여줍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참된 삶을 실제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구체적인 능력이 오직 주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진지하게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단단히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후로 온 생명 바쳐서 여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며 달려온 사도 바울은 이제 그 감옥, 복음 전하다가 이 세상의 반대에 부딪혀 갇혀있는 그 감옥 속에서 곧 나에게 임할 죽음의 그림자를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디모데후서는 평안의 기조로 가득합니다. 평안 가운데 그는 담대하게 오늘 본문에서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부르신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왔습니다. 나는 완주했습니다. 도중 하차하지 않고 곁길로 빠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서 부르신 이 길을 달려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면류관을 상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왜 사도가 이것을 말합니까? 그저 자기 자신 뿌듯해서 자기 자신만을 자랑하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 길을 포기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고 지치지 말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자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처럼 끝까지 모두가 이 길을 완주하여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고백으로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되기를, 모두가 함께 그 자리에 서기를 사도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세 번역인데요, 한번 함께 화면 보시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면류관을 나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시고 지금 죽음과 죄의 저주 가운데 얼룩져 지금도 때로는 자연재해로 때로는 인간의 완악한 그 죄의 굴레 속에서 멸망당하고 쓰러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함께 탄식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그분의 생명을 던져주셨고 이제 그 생명으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반드시 이곳에 다시 오시리라, 이 땅에 임하셔서 온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시리라, 이것을 사모하며 그 믿음으로 나의 삶을 주님 따르는 새 삶으로 걸어가는 모든 사람에게,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반드시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을 떠나 죽음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 승리하시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분께 나아간다면, 그분께 나아가는 이에게 주님께서 등불이 되어주십니다.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참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전도합니다. 전도는 물론 성경 지식이 깊어질수록 전도도 더 물론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성숙해져야만, 성경을 더 해박하게 깊이 알아야만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사람은 못하지만,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갓 태어난 갓난아기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분을 인격적으로 어떤 아주 아직 살짝 스치듯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내가 그분을 만났다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전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전도의 사명으로 이미 부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란 다른 복잡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지 그 십자가의 비밀을 나의 언어로 담백하지만 아직 어린아이 같은 언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전할 수만 있다면, 왜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지, 왜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지를 우리가 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어눌한 혀로 입술로 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그 전함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선포를 듣는 이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행동 이전에 나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전도한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이 세상 속에서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이제 이 영어인데 양해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커밍아웃이라는 말을 좀 다른 맥락에서 많이 사용하지만 이제 내 정체를 드러낸다라는 뜻 아닙니까? 전도한다는 것은 커밍아웃하는 겁니다. 나는 사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실 여러분이 미쳤다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 육신의 생각으로는 미쳤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육신으로는 느껴지지도 않는
그분이 존재하시고 그분이 온 세상을 만드셨고 심지어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어찌 육신의 멀쩡한 생각으로 납득이 되겠습니까? 미친 소리 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그분을 분명히 만났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나는 그분께 내 생명을 바치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정체를 만천하에 드러낸다는 것이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가 듣고 믿게 될지 믿지 않을지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전도이기에, 그래서 전도하는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 나 자신조차 예수님을 붙잡고 달려간다고 하지만 때때로 휘청거리며 흔들립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때 그 예수님 한 분을 가리키면서 바로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입니다. 그 한마디 하려고 온 세례 요한인데 바로 그 지점에서조차 고난 속에,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흔들립니다. 저분이 맞나? 혹시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나?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 입을 열어 이 세상에서 커밍아웃 할 때, 나를 드러낼 때에 주님께서 확신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전도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 이전에 나 자신을 위한 선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탄할 때나 고난의 그림자가 가득할 때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위축되지 않고 더욱 예수님을 담대히 자랑하며 걸어갈 때에 그 길에서, 주님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그 길에서 우리는 나를 실제적으로 만져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확신은 더 깊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담대히 사람들에게 주님을 소개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큰 기쁨과 확신을 얻게 되고 거룩한 아름다운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사도는 그래서 디모데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 화면에 나오는 번역본으로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아멘. 이 어느 번역본인지 제가 깜빡 안 적어놨는데요, 새 번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 번역, 다른 번역을 읽었냐면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신중하며 했는데 이 단어를 읽으면 우리가 너무 신중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원래 원어에는 이 신중하다는 이 단어가 술 취해서 혼미해서 흥청망청하지 않는 것, 그것에 반대되는 것, 깨어서 멀쩡하게 정신 차려서 경계태세를 취하고 있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번역본에서는 정신을 차려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든 순간 정신을 차려서, 이 세상이 나를 혼미하게 하려고 달려들지만 정신을 차려서 가야 합니다. 이 세상은 주님의 제자들을 공격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여기저기에 마음을 쓰이게 만들면서 우리 마음의 초점을 어떻게든 흐트러뜨려 놓으려고 악한 자는 계략을 꾸밉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나도 연약하고 그도 연약하고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니까 서로 삐거덕거리는 것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을 악한 자는 우리의 생각을 흐리면서 당연하지 않은 일처럼 속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 간의 관계가 틀어질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했다가 그 사람에게 실망하게 만들면서 내 마음에 힘이 빠지게 만듭니다. 내 마음에 틈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틈 사이로 미움과 원망의 작은 씨앗을 뿌려댑니다. 뿌려놓으면은 우리가 믿음으로는 그 씨앗을, 어둠의 씨앗을 쫓아내면 되는데, 내가 어둠에 속고 있을 때는 그 씨앗을 방치해 둡니다. 그래서 작은 씨앗을 악한 자가 뿌렸는데 내가 그것을 방치해 두니까 내 속에서 그것이 무성하게 자라서 결국 거기에 내가 삼켜지게 되는 것을 악한 자는 오늘도 획책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이 당연히 쉽지 않은 고난의
길입니다. 상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주님을 거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악한 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헷갈리게 만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자꾸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하는 거지? 이런 의문의 수렁에 살짝 발목이 빠지게 만들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인간이 스스로 깊이 땅을 파면서 자기 연민의 늪으로 빠져들 것을 알기에 악한 자들은 우리를 계속 속이려고 합니다. 그러한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수박 겉핥기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의 가슴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깊이 잠길 때에, 말씀의 바다에 풍덩 빠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아니하고 주님 손에 붙들려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철로 역정에서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 믿음의 불꽃을 꺼트리려고 계속해서 믿음의 불꽃에 물을 부어댑니다. 발악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맞은편에 성령께서 우리 믿음의 불꽃에 거룩한 기름을 계속 부어주십니다. 내가 넘어져도 다시 붙들어 일으켜 주시는 주님, 나의 모든 걸어가는 발걸음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로 흔들리며 갈 곳 모르던 마음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말씀 다 드리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부름받았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전투를 치르며 나아가는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군병으로 부름받은 용사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속임수에 속아서 휘청거리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에 뿌리 내려서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 달려갈 때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달려가며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마음이 철렁 내려앉고 이리저리 마음이 산란하게 흩어지고 어제 주님 앞에서 은혜 받았다고 굳게 결심하였던 것들, 작은 어려움 앞에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산산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저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에게 소망이 있음은 거룩한 기름을 계속 부어주시며 우리가 믿음의 불꽃 꺼트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께서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기에 저희에게 참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을 따르는 이 길 고난의 여정 속에서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 날마다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시끄러운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떨어뜨리는 거짓 목소리들 속에서 우리의 귀와 마음은 오직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는 생명의 음성을 날마다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 은혜의 손길만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